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오늘 본문 앞뒤의 배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 등 하시는 일 하나하나마다 이것은 보통뿐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반응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두 종류로 나타나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 바리새인과 헤롯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랬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헤롯당,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아니면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는 많은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런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면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8장 12절에 보면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러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랬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으면 이 남은 떡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7광주리를 거뒀으니까 그 떡을 막 챙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절 이런 때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면 막 챙기잖아요. 그렇죠? 막 챙겨서 호주머니에도 넣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많이 먹을 것이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 심지어 그 떡이 어느 정도밖에 없냐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마 한 사람이 먹을 분량도 안 되는 작은 양의 떡밖에 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5절에 오늘 제목이고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떡 없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수군거리죠.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떡이 없으니까 떡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아마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제 누룩은 떡을 만드는 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떡이 없어도 저 바리새인들의 떡은 받지 마라.
그렇죠? 저 헤롯 그 땅에 그 떡은 받지 마라. 그들이 뭐 니네들이 먹을 거 없으니까 이거 먹어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배고프니까 사람들에게 떡 달라고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배고픈데 바리새인에게 가서 떡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배고프니까 당신들 떡 많으면 우리에게 떡도 나눠 먹읍시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들에게는 떡을 구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떡 없음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아무리 니네 없이 살아도 다른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막 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구하거나, 그죠? 아니면 그들이 떡을 주니까 웬 떡이냐 하고 받아 먹지 말고 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들의 그 누룩이 가지는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누룩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 누룩이 일반적으로 죄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가지는 그 죄악성을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뭘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 구하지 말라 그런 거야. 우리 떡 없으면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참 그 신통방통하신 분이야 하고 이렇게 수근거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둔하다 그러시죠. 또 21절에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설명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이 누룩이 의미하는, 원래 누룩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그 천국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여자가 가루 속에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것과 같다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성, 폭발적인 능력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그 누룩의 의미는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죄악성과 헤롯 땅의 죄악성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간음죄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용납한다 책망하시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걸 보면, 이 죄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좀먹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7장 앞에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수고하죠. 자기들의 그 유전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라든지, 뭐 안식일의 규정이라든지, 아주 엄청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왜 그거 못하느냐? 왜 저거 못하느냐?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아주 더러운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작은 죄를 지적한다는 것이죠. 손 씻지 않는 죄를 지적하지만 너희들은 그 마음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고르반하면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결국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한 거예요. 그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외식 하나도 안 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착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의 외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뭐 새벽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일을 범하냐면 어떤 성도가 연약해서 넘어진 거 보면 그것을 보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에 이러라 그랬는데 이러지 못하느냐? 저러냐? 하면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의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할 때 나랑 상관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하나하나 사사건건 지적하면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적하지 않고 자신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지. 그 헤롯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 땅의 누룩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소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롯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죽이죠. 세례요한을 죽일 때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지적하다니 감옥에 가둬라. 그랬으면 이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자신의 권위가 좀 상했더라도.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다가 또 춤추는 여자의 춤에 빠져서 내가 무슨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겠다 할 때 저 헤롯의 머리를 따주세요. 그러니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소신도 없고 자기 중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옳다 아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믿음을 떠나가는 삶.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모든 것들 옳다 아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식당에 가서 기도를 못한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한마디 할까 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 막 뭐 재수 없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뜨는 거예요. 기도해. 예수님 아시죠?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사실은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헤롯 땅의 누룩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고백된 빌라도를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다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자꾸 나를 괴롭히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내가 그를 넘겨준 죄는 너희에게 있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주다가 나중에는 오늘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폰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갖고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이름을 넣으세요. 석진권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그렇죠?
그런 이 헤롯 땅의 죄악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제 여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헤롯 땅의 누룩 대신 누구의 누룩이 있냐면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는데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합리주의와 세속주의, 신앙의 이 초월성, 주님이 하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하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들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또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찾아서 지적질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거룩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주의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악을 발견하고, 또 예수 믿는데 내가 혹시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수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어,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지, 마치 자유주의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런 누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하고 질문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지 못했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요나의 표적을 믿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 나에게 신비한 거 보여주세요, 오늘 밤에 꿈을 꾸어서 그죠, 복권 당첨, 돼지 꿈이라도 꿔서 일확천금 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거에 감격하지 않으면 다른 외적인 유치한 것들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또 놀라운 거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마치 또 보여주세요. 애들, 여러분 무슨 마술쇼나 이거 신기한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쫙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것만큼 놀라운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밖에 놀라운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놀라운 거 보리떡 5개, 그죠? 7병이여 5병이여 이적을 너희들에게 눈앞에서 행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준 놀라운 표적을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망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또 저에게, 성도 여러분에게 하시는 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굳건히 서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잠 잘 자게 하시고 또 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과 같은, 또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죄악에 빠져서 믿음의 귀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지는 아니하였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처럼 우리를 책망하시는 줄을 깨닫고,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줄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연약한 자들을 또 우리가 생각합니다. 몸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부분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을 준비하시고 또 성탄과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려 산에 오르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추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 주시되 거기서 귀한 말씀 잘 준비하시고 또 신년의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을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